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위하여 내어 디뎠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따라 걷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본문인 히브리서 9장을 중심으로 매일의 복음서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죄 사함의 구원을 굳게 붙들고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하나님께 나아가 죄 사함을 받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옛 언약 모세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하여 나아갈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새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이전과는 완연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은 바로 이렇게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친히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중에 많은 것을 행하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자기 마음에 흠모가 되는 것들을 붙들고 이게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가르치시며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흉계를 썼다라는 표현 자체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일 방도만 궁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라고 일컫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10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열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아껴 가까이 한 이들입니다. 그 열둘 중에 하나인 제자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 가롯인인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도 또 자기가 고백했던 그 메시아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한낱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팔고 있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다른 복음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함께하던 다른 제자들도 그에 호응하며 공감하여 크게 동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달리 다른 복음서들은 이 예수님께서 향유를 붓고 또 마지막 발걸음을 내어댔던 이 순간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를 두고 크게 다투며 쟁론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헛된 꿈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 흘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을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러하다 보니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게 된 이 여인의 향유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여인을 이야기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발걸음을 주목하는 일, 그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자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흘린 만큼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고백한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먼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어민 손 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이루신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룬 죄 사함의 구원은 삼위 한 분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죄 사함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무엇으로, 내가 경험했던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곁에 간다 한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구원에 먼저 흠뻑 잠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간절함이나 나의 절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 기도 응답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피 흘려 내게 주신 이 죄 사함의 구원을 더욱 움켜쥐고 그 구원 가운데서, 그 구원이 주는 기쁨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날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어 주신 죄 사함의 구원을 가장 먼저 움켜쥐고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과 지회 그리고 교회에 건강 때문에 큰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속히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